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에서요, 주의하세요. 잠깐 저를 보시고,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들끼리 농구공을 튀기면서 패스를 해요. 흰색은 흰색한테 이렇게 공을 건네거든요. 검은색을 세지 마시고 흰색이 흰색에게 건네고 있는 농구공 패스, 그 숫자를 세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주의를 기울여서요, 이 농구공을 몇 번 상대에게 패스하는지, 어떤 색 입은 사람이요? 흰색 입은 사람이. 자,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주의 깊게 영상을 보면서 흰색 입은 사람이 흰색 입은 사람에게 몇 번 공을 패스를 하는지를 잘 세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자,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저번에 우리 이천승 원사님이 딱 맞추셔가지고 바로 케이크를 선물을 드렸는데요. 맞추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입은 사람이 흰색 입은 사람에게 몇 번 패스를 했을까요? 16번. 몇 번?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 손들고 막 얘기하는데요. 저는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정답! 이걸 외치게 합니다. 정답! 16번.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자, 그런데요, 주의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잘 못 봤어요? 혹시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고릴라가 있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자, 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고릴라가 나왔네요. 가슴을 치고 나가네요. 자, 여러분, 고릴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자, 참고로 지금 이 심리학 관련한 영상은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서 고릴라를 보는 사람들을 통계를 냈어요. 몇 프로가 못 봤을까요? 70%가 못 봤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스텝이 더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검정색 여자 한 명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셨어요? 또 뒤에 배경의 커튼이 무슨 색이었어요? 그 색이 바뀌는 걸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를 하죠. 자, 열심히 패스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영상의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패스를 하고 나가면서 고릴라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배경의 커튼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실험 영상에서요, 아까 고릴라를 못 본 사람들이 몇 프로요? 70%. 그렇다면 여자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뒷배경.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몇 번 보여드렸어요? 3번 보여드렸죠. 한 번만에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에. 한 번만 보고 고릴라가 나타난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70%. 또 그 한 번만 보고 고릴라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 한 명이 나가는 것,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 그 3개를 발견한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굉장히 낮겠죠.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 그 3가지를 한 번만에 발견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핵심은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못 봐요. 또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고릴라 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몇 분이 고릴라요? 저도 처음에 이 영상 봤을 때요 똑같았어요. 고릴라요?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실험에서는요, 여러분 역시나 내가 못 봤구나 라고 하는 인지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동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눈앞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못 봤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보진 못했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얼마나 애씀이 있었습니까? 그 애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울며 불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그는 그에게 부어진 사명을 완료하고자 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는 어떤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는 냉랭해집니다. 왜냐? 사도 바울을 향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헛소문과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기에 이 본질 곧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야고보와 장로들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제안한 그 4명을 대신 비용을 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함께 서원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가 거의 찼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27절에서 이래가 거의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4명의 그 나실인 서원을 종결하는 게 7일입니다. 그 7일을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던 오해, 헛소문,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어디에서 왔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합니다. 27절의 후반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 이 모든 무리 우리가 앞서 봤죠. 어떤 무리예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금은 또 어떤 때입니까? 오순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들여서 7일을 결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애썼는데 7일 동안 정말 애썼는데 이 오해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오해가 다가온 현실을 마주하면 여러분 기운이 나겠습니까? 소위 신앙생활 할 만 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을 때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좀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오미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또 교회를 향한 불식과 불만과 오해와 편견과 헛소문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움츠러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말이죠. 자, 그런데 앞서 이 투명 고릴라 시험 기억하시죠?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어떻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 신자들이 지금 시비 거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보면 28절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때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네? 성전에? 아니 이스라엘 우리 은성교회 성전 말고 이스라엘에 만약에 성지순례를 갔다라고 했을 때 성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단계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게 큰 범주 안에서의 성전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큰 범주의 성전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다니까요.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걸까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지. 지성소는 유대인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에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는 아니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뜰. 남자들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오늘날도 여행 가잖아요. 그리고 당대의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성전 밖에 푯말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 푯말이 있고 여자들의 뜰에 푯말이 있고 남자들의 뜰에 푯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각계 국어로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 있다. 그게 경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치외법권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종들도요 그 법은 지켰어야 돼요. 로마도 그것은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인도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남자들의 뜰에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뜰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데 이 드로비모가 우리가 앞서 예전에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연보를 챙겨서 함께했던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방 곧 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이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 가운데 하나가 7명이었어요. 근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드로비모인데 그 드로비모는 어디 출신일까요? 에베소 출신이에요.
그러기에 이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와 성전 뜰에 간 건 맞지만 어디까지 갔다? 이방인의 뜰에 갔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남자들의 뜰에 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헛소문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량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주력했습니까? 아니죠. 먼저는 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권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선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사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누구 안에서 하나이다? 주 안에서 하나이다. 똑같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땅 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이방인 사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판결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사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선 눈에 보이는 두 개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 이방교회 대표되는 몇 명이 옆에 있습니까? 7명이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들고 왔어요? 연보를 들고 왔어요. 예루살렘이 기근해 있다라고 하다 보니 이 이방 교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를 챙겨왔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있는데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건 뭐 안 보는 거예요.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못 보는 거예요.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투명 고릴라 실험을 반대로 해석한 거하고 똑같아요. 없다고 한 것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있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곧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게 이 헬라인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뭐라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25일 날 우리는 몇 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까? 11시에 드려요. 그 11시에요. 이 준비한 찬양팀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렇게 만원의 행복을 나누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상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말이죠.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 곧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위기예요. 위기. 세상은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주범이 누구라고 봅니까? 교회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뉴스로 충동질을 시킵니다. 또한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세상은 바라봅니까? 예? 자기예요, 자기. 내 엔젤, 즐거움, 해피한 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즐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은
그 날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 날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저 세상이 반응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반응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화이자 지금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는 화이자 회사 있죠? 화이자 회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2024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 크리스마스의 위기가 정작 세상도 문제이지만 누구에게 문제예요? 내게 문제예요. 내가 크리스마스, 곧 이 성탄 주일의 주인공 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비아로 태어나신 이 날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 화이자와 더 나아가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언변들,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느냐? 우리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점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작 세상은 원래부터 크리스마스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도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통해서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가 아니라 기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의 길이고 또한 사역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7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이 아시아가 어디일까요? 맞추는 분은 제가 또 소정의 상품을 한번 드려볼까요? 수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는 저쪽,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완전 다른 쪽. 비시디아 안디옥. 비슷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어디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왔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왔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했던 곳입니다. 에베소예요.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세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 석 달 동안, 거기는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고린도인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여기 수리아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파송된 곳, 그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무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 사역했어요? 3년 사역했어요. 3년 동안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 부흥을 목도하였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여겼기에 그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던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들을 주목해야 될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반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충동질합니다. 무리를. 그리고 붙들어 버립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을 그들이 이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에베소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보고 그 안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노일까요? 시기심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시기심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기에 죽이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주위에 그의 동역자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 지역에 있던 고급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러기에 죽이기를 공모하였지만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만났어요.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3년 동안이나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눈에 보여지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와의 사건 알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탄이 사과를 이 입에다 먹였습니까? 사탄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기억하세요? 사탄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디? 라고 했더니 하와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죽을 까노라. 라고 스스로가 일어납니다. 질문을 하나 툭 던졌을 뿐이에요. 너 안 죽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의구심을 던지는 말을 툭 던질 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문 게 누구예요? 하와였어요. 지금 유대인들, 이 아시아에서 왔던 에베소에서 온 무리들은 무리를 향하여서 툭 던집니다. 충동질을 할 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이 TV 프로그램을 예전에 볼 때 저는 좀 이경규 씨를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좀 너무 공격적인데 이경규 씨가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의 어록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동의하는, 제가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다 라고 동의하는 그의 어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있으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 라고 했어요. 소위 쉽게 말하면 야, 무식한 놈이 신념 가지면 제일 무서운 놈이 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던 사도 바울을 지금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룩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거룩하게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그 찰나에 성전 어간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응답이었어요. 곧 신념이 생긴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막는가? 라고 했던 물음표가 던져졌다가 지금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가장 좋은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어간에서 만나니 그들 가운데 신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충동질을 할 때 그러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충동질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먼저 바르습니까? 확인해야죠. 정말 그랬는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야겠죠. 그러나 이들은 확인이 없어요. 왜요? 신념이 생겼어요. 그 신념으로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온 성이 소동했다. 이게 뭐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난리예요.
자, 그러면서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오해와 헛소문과 가짜 뉴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더 이상 이들에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신념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신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전 안에서 죽이면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적용해 보면 다 부정해집니다. 성전 안에서 죽이면. 그러기에 성전 밖에 나가서 죽입니다. 자, 그럴 때 그냥 죽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31절 한번 또 읽어보면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해를 풀기는커녕 더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오해와 헛소문과 가짜 뉴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했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향한 오해와 헛소문과 가짜 뉴스는 한층 더 강해져서 이제는 자신이 심한 구타를 당하면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또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불이냐면 야고보하고 장로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4명을 위해서 대신 결례를 행하라 라고 하였던 것을 누가 제안했어요? 야고보와 장로들, 곧 예루살렘 공의회가 제안했잖아요. 그것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또 오해가 일어나면 누가 앞에 나가서 야, 지금 얘 했잖아. 할 만큼 했어. 이건 오해야. 이걸 누가 풀어줘야 돼요? 야고보와 장로들, 곧 예루살렘 공의회가 풀어줘야죠. 저는 또 보면서 야, 이건 또 뭐야? 라고 발견한 게 뭐냐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 있을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끌려가고 매맞고 구타받고 죽는 그 상황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실제로는 아무도 없어요. 저 여기서 불이 일더라고. 야,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예상 밖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한 명의 인물이 사도 바울을 구출합니다. 그가 누구냐?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니라. 이것을 주관한 게 누구입니까?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이 천부장은 소위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최고 사령관으로 천부장은 자기 밑에 몇 명을 다스리는 군인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을 다스리고 있고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립니다. 근데 이러한 권한이 있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출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금 죽음에 이르러 있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 옆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부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있는데 실제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투명 고릴라처럼 있었어요. 분명히 고릴라는 있었어요.
우리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분명히 여자 한 명이 밖에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못 보고 있었어요.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그 혼자만 보는 일이 있어요. 아무도 못 보고 있을 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누구 홀로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있어요. 곧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로마를 복음화 시키리라. 이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소위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죽는 상황이에요. 끝이에요.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게 생겼어요. 로마를 못 갑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인 통해서 이 천부장과 그리고 백부장 군인들로 인해서 구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로마를 가리라, 로마를 복음화하리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못 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끌어와서 로마로 가리라를 이미 실현시키고 있습니까? 천부장을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야고보도 못 보고 있고 장로들도 못 보고 있고 예루살렘 공예회와 이방인 교회 대표들도 못 보고 있을 때 오로지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절체절명 자신이 매맞아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고 시작되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이렇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절대 바라보지 못하는, 절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선한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그리고 손을 뻗쳐서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지 않으면 이건 따지는 거예요. 웃으면서 당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 하늘을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위기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시작. 말이 칭때 이를 때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압시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그만 유일하게 보았는데 그 결과를 보세요. 말씀의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층대에 이를 때, 이 층대는 심판대입니다. 천부장이 있는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간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수한 병자를 고쳤던 자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고쳤던 이가 사도 바울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들에게 얹었을 때, 스치기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쳐지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이 이방인 교회들의 폭발적인 부흥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났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받아 마땅한데 그는 어떤 상태냐?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맞아서, 너무 구타를 심하게 당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너무 구타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 발로 못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또 상대방에게, 사방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쳐대는 그 상황이 안타깝다 못해서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피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해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양보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개인의 자유와 안녕은 보장됐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의 사도권도 인정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계획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오해를 기꺼이 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한 가지 영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는 것 같이 코로나 팬데믹 주범이 성도와 교회라고 오해하고 또 거짓 소문을 내며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 충동질을 내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 더 심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세상은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보는 것처럼 정작 성탄의 주인공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본 채 성탄의 기분만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정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위기의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의 온갖 난리와 소문에 귀 기울이며 살기보다는 영원 불멸하신 우리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성탄이 위기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기적이 될 줄 믿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